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모임을 제한하기 시작해서 9월인 오늘까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또 영상 메시지 등으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너무나 떠오르고 함께 예배해 드리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들어봤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과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서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특히 자신들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더욱 강조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시고 그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성막과 성전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지성소에 함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항상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직접적으로 내려오심으로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우리 모두가 힘든 이때에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가고 전국적으로 폭우와 태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 열흘 동안 태풍 3개가 지나가는 것은 정말 이례 없는 드문 일입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든 재해들이 연속해서 닥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 자연재해까지 덮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사람들의 생계가 가장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돌봐야 할 사회적인 약자로 3계층을 분류하셨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이방인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있을 때보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고아는 어떤가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줄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없습니다. 과부는 어떤가요? 그 당시에 지금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시대이지만 당시만 해도 남편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호자가 없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보호자가 없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자가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 오늘의 먹을 것과 내일의 머물 곳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고 쉴 것을 예비해 줘라. 그들을 위한 것들을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걱정은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고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아이들이 시설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떠나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이 매 평균 2,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립해 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지원 금액은 지자체가 주는 단 500만 원 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혼자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에서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당장에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경제적인 부담과 혈혈단신이긴 하지만 나 혼자도 머물 곳이 없다는 주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느냐,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설을 먼저 나갔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나갈 쯤 되면 이 말을 꼭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시설 나가는 당일 아침밥은 꼭 시설에서 먹고 가라. 먹고 가지 않으면 당장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비싸고 꼭 먹고 가라. 이것을 조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받던 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마음의 불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고 계속적으로 닥치는 자연재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현 시대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본문 말씀은 말세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이상적인 기후 때문에 날씨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말세, 이걸 말세지마이라고 하죠.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재난은 그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진정한 재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임금들이 핍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당한 현실과 무척 비슷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국가에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당한 이후로는 점점 더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인 거부감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의 잘잘못이나 현 정부의 종교 정책에 대해 판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와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시기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위기이자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몸은 가까이 있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앞에, 스마트폰 앞에, 때로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TV로 크게 볼 수도 있겠죠. 각자의 미디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경제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지 못해 계속적으로 집에서 서로 부딪히며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마음도 털어놓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지만 교회조차 오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호자가 없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과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달라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이방인들은 오늘에 먹을 것과 내일에 머물 것을 걱정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땅의 것에 머무는 기도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마라톤은 기나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하면 물론 좋겠지만 1등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라토너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운동화도 가벼운 걸로 신고 옷도 가벼운 걸로 입고 몸무게도 마라토너에 맞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토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마라토너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나를 무겁게 만드는 욕심과 나를 얽매게 만드는 습관적인 제약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이라는 경주를 신앙하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호자 없이 떠도는 이방인과 같이, 다시 말해 보호자 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선행되었을 때에 그 뒤를 따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우리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중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코로나 이 시대는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 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쓸쓸함은 견딜 수 없는 우울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기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 시기를 그리워하며 지금 인터넷 앞에서 울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인터넷 플랫폼 앞에서 여러분 혼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보호자 없는 이방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보호자 없이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지금 닥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시기를 계속적으로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만 18세가 되어 시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아들과 같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인터넷 플랫폼 앞에서 비록 혼자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기를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어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